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으로 참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트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 영상을 보면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그 아래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물 잔해에 깔린 어린 소녀가 동생을 안고 살려달라는 영상을 보았을 때에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 어린 아이는 자기 동생을 껴안고 콘크리트에 깔린 채 17시간이나 버틴 끝에 구조대에 발견되었습니다. 구조대에 발견되었을 때에 이 아이 소녀는 말하기를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긴급하게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재난을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으로 선포한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그를 살려내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허무한 것이 있다면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데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죽는다면 이보다도 애통스럽고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어린 자식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지금도 그분들의 아픔이 계속 우리 귓전에 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어떤 아빠는 자기 어린 아들이 죽었는데 1년이 넘도록 죽은 아들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 그거는 평생을 가도 잊을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죠.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또 죽음 못지않게 슬프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지만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의식도 없습니다. 대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소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족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4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21세기 들어와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계속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얘기 듣고 교회의 화두가 뭔가 21세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대한 중요한 화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여기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요 대청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권사님인데 장례를 치를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장례를 치를 교회가 왜 없습니까? 다니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몸이 아픈 사이에 이 교회를 못 가니까 그 몸이 아픈 그 사이에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보니까 또 우리 노회 교회길래 제가 저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교회가 폐쇄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에는 두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새벽에 나와요, 또 집사님 새벽 기도해요. 했더니 권사님은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권사님이 낫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집사님은 아무튼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크리스찬 가운데 이게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편지를 부득불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천사를 중보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전한 말씀을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게 보통 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일반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예요.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일반 명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유 대명사, 예수님에게만 사용된 말이고, 오늘 성경에 지난 시간에 보니까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천사보다 뛰어남에 대해서 증거할 때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의 논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7번 인용했습니다. 이 14절까지의 말씀에.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 7절 8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5편 5절 6절을 인용한 것으로, 바람과 불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존재되는 것이고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하여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나라의 규는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 우리말 번역이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번역을 좀 쉽게, 누구나 하나님 복음을 알아듣게 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데, 이 규라는 말은 고대에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왕관을 쓰기도 하고, 또는 금으로 된 금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걸 금홀이라고 그래요. 금홀. 이 금홀은 왕권을 상징하고, 이 금홀은 지시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을 사면한다, 저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가진 그 홀은 의로우시고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도는 의로우시고 불의와 불법을 미워하시니 그분의 판결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롭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할 때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찬양을 우리 이준호 집사가 보니까 인도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가사를 가만히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판결과 나라와 세상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왜 이렇게 모순되고 왜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 아래에서 일어난 부주리한 일들을 심판한다고 전 정권 아래에서 일한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여러 명이 구속되었고 지금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의 사람들은 지난 정부가 불의하고 자기들은 억울한 판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수사나 판결이 너무나 옳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냐고 힘이 없으니까 그들은 또 거리에 나서서 또 이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기를 나는 옳고 당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잘못된 것을 심판해야 한다고 죽고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마다 감옥에 안 간 대통령이 거의 없고 수많은 사람이 자살을 해서 자기 결백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는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종 저희 목양실에서 장로님들끼리 얘기하다가 그것 때문에 논쟁하는 걸 보고 제가 어느 날 화를 냈습니다. 이 장로님들,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정치 얘기하지 말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기 그 장을 펼쳐놓고 싸우면 아마 여기서도 다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목사님 말이 옳습니까? 집사님의 말이 옳습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이러한 싸움이 절대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누가 옳고 누가 도덕적이고 누가 더 바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 자체가 죄인이고 인간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의로운 판단과 공의로운 판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부조리한 세상과 역사를 보면서 많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라면 왜 이렇게 불의한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나님이 정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왜 북한의 김정은이는 저렇게 날뛰는데 그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핵무력이나 사용 계속 과시하고 있고 어떻게 저런 놈들을 그냥 놔두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부정하고 불의한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하고 모순됐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손님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다윗이 많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 신앙인의 진지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어찌하여 그러냐고 묻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수없이 탄원하였고 에레미야도 하박국도 하나님 이 세상을 좀 보세요. 탄식하며 단언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전쟁은 끝이 없고 왜 이렇게 대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초계와 같이 사라져야 되는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의로운 나라와 정의로운 판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나 사회는 경험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사자들이 풀을 먹으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나라를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저는 부분적으로 또는 어느 한 세대나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역사를 경험한 그런 것은 보긴 했어요. 모라비안 공동체라든지 또는 역사 속의 한 공동체가 그렇고, 초대교회는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았어요. 그냥 이 사람은 집이 두 채고 여기는 월세 살고 여기는 땅이 백마직이고, 그런데 그냥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그냥 다 내놓고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공산주의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공산, 평등.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처럼 계급투쟁이 철저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정공산주의가 나왔지만 공산주의님이 다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주의 재림감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심판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불의와 거짓과 악함과 모순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빛나는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순간에 하는 것은 찬양이 하나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하늘의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멘, 할렐루야, 찬양, 영광, 감사라는 5가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릅니다. 또 구원받은 천천만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그냥 맹목적인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그 할렐루야의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정말 이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천국이 있다고 그러더니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보니까 의심도 했었는데 이런 구원이 있구나, 이런 나라가 있구나 놀래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이에요. 두 번째가 뭔고 하면은 이 할렐루야 코러스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찬양입니다. 모든 사탄과 거짓과 불의에 대한 심판을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할렐루야 합창에 대한 화답이 아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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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아멘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합니다. 기도할 때에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진실로 그걸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기도할 때마다 아멘. 그래서 받은 은혜도 많고 응답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아멘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아멘하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아멘하고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저 우상 숭배와 귀신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만희 신천지와
이 거짓된 사이비 집단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이만희 사이비 집단은 계속 득세하고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기보다는 맨날 불의와 모순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아멘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의로우신 심판은 결국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천사들도 그 앞에 할렐루야로 경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멘은 계속돼야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멘을 진실하게 때가 되면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응답과 성취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낙심된 분이 있습니까?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왔던 정인숙 목사님, 10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침받는 이번에 책을 써서 또 보내왔더라고요. 내가 그 책을 읽는 중에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내가 그 책을 사서 아픈 분들에게 주려고 그래요. 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봐라. 믿음이 생기면 기도해봐라. 병원만 가지 말고 기도해봐라. 기도. 자기가 경험한 얘기들을 또 간증으로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드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고 이 세상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성경대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네. 찬양이 올려받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옷과 같이 사라진다 하세요.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네요. 우리 12절 14절 그 10절부터 11절까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에 다함이 없으리라. 이 세상에 옷도 처음 사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참 사 입다 보면 낡아요. 또 바꿉니다.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아주 새카만 건강해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병이 오고 눈이 흐려지고 주름살 생기고 그렇습니다. 옷도 낡아지고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하고 변하고 옷과 같이 낡아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와 피조물들은 다 풀과 같이 마르고 그 모든 영광도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흔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의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예였던 그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파라오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그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영광도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로마의 시저의 왕권도 하루아침에 초계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서울도 대단하지만 전 뉴욕에서 가봤더니 마철로 같은 어마어마한 빌딩이 정말 인간의 문명은 놀랍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9시 뉴스 끝나면 바로 스포츠 뉴스가 끝나고 그 다음에 세계는 지금 하기 전에 뭔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지구 환경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더라. 메시지가 아니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북극 빙하가 사라지고 뭐가 사라지고 막 재앙,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길래 그 말을 딱 듣는데 몇 주 전에 저 사람들이 성경 말씀 얘기하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처처에 일어나리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무것도 아닌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 주님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이 있으려니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을 본 사람이 없다. 어떻게 견디겠느냐고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 말씀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 날들을 감아 줄 것이라. 여러분, 모든 육체도, 인류의 문명도 다 바벨탑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라지는 세상에 너무 미련과 그 소망과 거기에 막 목매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여러분을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내 원수로 발등상에 되게, 발등상은 발로 밟는, 굴복시키는 걸 말하는데 네 원수를 굴복시킨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네 원수를 굴복시켰냐? 원수가 누굽니까? 김일성이, 김정은이 원수입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원수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원수는 귀신,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저주하고 멸망하고 영원한 사망과 음부로 끌어가려고 얼마나 역사 속에서 역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저주했어요. 그 원수를 굴복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예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사탄을 굴복시켰습니까? 미가엘이 굴복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천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원수로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나? 천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내가 죽게 되어서 심장이 필요한데 장로님 심장 떼어서 주겠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죠. 집사님이 심장을 떼어서 내가 죽고 주겠습니까? 부모라면 몰라도 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내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천사는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예배의 대상자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는 뭐냐? 14절 마지막, 천사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 뒤에도 저를 보세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전달해주고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하고 심부름하는 봉사자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환난 때에 천사들이 성도를 보호하더라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나는 지금 무슨 일 하다가 저기 어디 시골 막 골짜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까?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천사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천사는 예배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시니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목사님, 뭐 다 아는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어렵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지만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나는 다 압니다. 목사님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여러분 왜 봉사? 저는 요즘에도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도 전했는데 예수 믿는 거는 고난받는 거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더라. 계속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집 주인을 잡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토마스 로버트 토마스도 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 상급이 크길래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일생을 바쳐 저렇게 헌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저도 우리는 너무 편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교육자들 보고, 여러분 편하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다 안다면 교만이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배우고 계속 익혀야 되는 이유는 에베소에 정확히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 주님에게까지 난 예수님처럼 됐다 그러면 배울 필요가 없어요. 목자들도 공부를 다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목자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가서 잘 합니까?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다 성장했으면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다 알면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이 너무 제가 어렵게 전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이 너무 히브리서를 기쁘게 했는데 너무 어렵게 전하구나. 그래서 보니까 제가 중간에 좀 약간 일부 예배 때 화를 내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왜 예배 늦게 나오냐 막.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내가 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지 못하고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근데 또 이걸 또 한 번 또 전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길래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재밌게 전하게 했어요. 근데 재밌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은혜롭게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우리 청년들도 맨 왔다 갔다 하더니 오늘 아주 잘했네. 이 예우에 기도했습니다. 다 기도해야 돼요. 여전도엔 여전도에서, 성가대는 성가대에 기도하고, 성가대원들 기도한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여기 녹음서 권산 기도해요. 그 다음에 오늘 강장로님하고 일자권산 주일날 멀리 있으니까 주일날만 나오시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 우리 빠지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사랑의 교회 보세요. 사랑의 교회는 악보 없습니다. 긴 거 해도. 그 사람 사랑의 교회 들어가서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악보 없어요. 그냥 합니다. 그냥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다 해서. 네. 저도 여러분 여기 우리 방송사역자들 알 거예요. 아마 내가 원고를, 여러분들은 방송사역자 여러분들은 혹시 그 하면서 야 목사님 이거를 매주마다 아니요, 낮 예배, 오후 예배, 새벽엔 조금 그냥 하지만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쓰면 술술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한 다음에 교정하고 또 하고 다 이걸 외우려고 막 그래. 외우려고. 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장로님도 사업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7,000개 이름을 외운 7,000. 제가 그전에 이 목회하기 전에 피아노 학원 했습니다. 피아노 하다가 중고 피아노 그 거래하는 사람하고 몇 년 전화했더니 딱 전화번호를 알면서,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저장하는 것도 없었어요. 했더니 아우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냐니까 그래야 사업을 하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면서 열심히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여기서 권세를 행복하게 살아도 잠깐이에요. 잠깐 다 가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날 때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가 예비하신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야.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신부가 신랑의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는 사모합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지금은 사모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 다 지들끼리 여행 다니고 다 하니까 사모할 것도 없지만, 옛날에는 결혼해야 이제 부부 생활하고 한 침대를 쓰고 여행도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 잔치가 영화로운지, 아무리 잔치를 많이 해도 일주일 이상 하는 잔치가 없더라고요. 옛날 결혼식 할 때 7년 동안 해. 7년.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천군 천사문. 네. 그날을 사모하고, 우리가 현실에 충실해야 되지만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름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죠. 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대왕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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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의 초다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의 초다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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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해방되었네. 법에네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우리 찬양해 주시고 우리 함께 죄와 사망의 하나님 앞에 법에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 사랑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친구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길 원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사랑과 감동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같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원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해방되고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종들,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이 모든 기도받은 것들을 우리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 할렐루야 코러스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환희에 찬 찬양을 부르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또 현실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극복하며 이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종들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